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질문이죠. 최초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경상도 남자들의 대화법을 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대화법을 보면 비꼬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집에 오면 딱 두 가지 묻는데요. 아는 어디 있냐 이거죠. 아는 그렇게 묻고 밥은 먹었냐 있냐 이렇게 한대. 그럼 여자가 응수를 한대요. 돈은 그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이 아주 말초적이니까 대답도 응수하는 것도 그런 거죠. 들어왔으면 어떻게 잘 지냈냐, 괜찮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아는 알라를 찾는데 이제 밥은 그러니까 부인이 돈은 제대로 가지고 왔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아심에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건 오늘 현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현대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그걸 물으시는 거죠. 현대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나와 너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고 묻는 거지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너 나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냐? 신앙생활은 관계 형성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익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 쾌락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지요. 진정한 관계 형성을 맺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묻는 거지 지금.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냐? 아니면 너희들 평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들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목회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경험한 건데 그때는 30 중반 넘어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정말 신출력이잖아요, 그죠? 한 번도 개척교회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재직회 인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로서 사역했는 그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다 경험해서 이렇게 행정하는 거, 신방하는 거, 또 말씀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수련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경험할 건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개척교회가 아닌 담임 목사로 딱 부르심을 입고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먼저 진실한 인간이 되자. 목사가 좀 진실하자. 한 말은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사람들과 관계를 아무렇게나 맺지 말고 진실하게 하자. 이게 가장 제 기본이었습니다. 그걸 깨부리지 말고 내 몸에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고 내게 달려들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양심껏 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좋았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영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내 양심껏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도 그런데 모함이 오더라고. 모함이 오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게 정말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의 공동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세상 살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뒤흔듭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죠. 물론 나의 기분 안 드는 안 좋고 내가 보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마귀가 중간에 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이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말이 나와요. 다르고 다른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다 신문 받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따라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죄 안 지었으면 괜찮아요. 웬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도 당당할 수 있는데, 이 뭔가가 가속을 했다든지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이러면은 그죠. 경찰이 따라 붙으면은 나를 따라 붙는 게 아닌데 내 차를 지나자기까지는 부담이 되지요. 죄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담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했으니까. 돌아보니까 네가 엉뚱한 짓 했네? 이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고 찾아오시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개념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줍니다. 다른 거죠. 이 방향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낯을 피하여 볼 면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또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3장 9절 보세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 마음판에 던져야 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놓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일 제일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막 담임 목사님들이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똑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환경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제일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마귀는 자꾸 공격해 옵니다. 이러다가 망하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쫓아버리세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로다.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일 첫 관문을 만나는데 홍해를 만나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앞길은 막혀 있고 양옆은 산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뒤는 애굽에서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동안의 든지예요. 이제 망한 거죠. 망했다. 그러니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여기까지 끌고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건. 현대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한 당신이 문제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래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똑바로 서 있으라고. 하나님 보라고. 일절 여러 가지 이뤄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매달리잖아요. 절망했는데,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열려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비일비재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죠. 의인들이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달려갔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지나갈 때 있어요. 그때에 확신이 있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면 힘나지 않으신가요? 지금 물으시는 게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다 내버려 두고 네 마음속의 공허 속에서 절망을 부여잡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숨어 있냐. 나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편 139편 7절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도망갈 곳이 없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내 삶을 다 보신다.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있는 그대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달려서 부러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질문하겠어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 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무슨 문제냐? 너 무슨 죄를 범했냐?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 고백.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꼭 하나님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경된 자가 왔는데 무슨 질문을 하죠? 너 눈뜨기 원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소경이 찾아왔으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지 뭘 원하겠어요? 그건 왜 그 질문을 할까요? 나를 만나서 네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이거죠?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널 도와주겠는데 너 무슨 짓 했냐 토해놓으라는 거죠. 다 토해내면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죄악을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예요. 뭐 할 때 용서받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 출발은 죄 회개부터 나오잖아요. 회개 안 하고 딴짓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그러거든요. 죄 지으면 그건 마귀가 그렇게 장난쳐요. 너 죽인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네 핑계거리 대라는 거죠. 이 짓 저 짓 다 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숨깁니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갈 수 있나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시겠다는데 우주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지옥이 아니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라가서
말씀하시겠다는데.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집중하세요. 답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네가 어디냐 했을 때에 아담이 하는 소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소리를 듣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니까 결과는 절망입니다. 자기 실체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존재를 파악한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사냐? 그냥 사는 거지. 혹시나고. 그래서 가봤더니 역시나고 인생 끝나네. 그럽니다. 묘지의 묘미의 묘명을 뭐라고 쓰시겠어요? 살다 죽다 이러시겠어요? 매 순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아오는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찾으세요. 빨리 그걸 없애버리지 되지. 뭐 인간은 다 두려워하면서 하는 건데 뭐 그러지 마세요. 세상 망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도 평안함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면은 하나님 채우시는 거는요, 순식간에. 하나님을 감동 못 시키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자꾸 세상에 한 발 디뎌놓고 돌아갈 길을 다 만들어놔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노후 대책은 하나도 못했어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모아서 논을 하나 사셨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랬대요. 장남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그 장만하자 이렇게 하셨나 봐요. 땅을 사셔가지고 제 이름을 등록을 시켰어요. 전 몰랐어요. 그 승인이 되니까 뭐 통지가 왔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보니까 토지세 내라요. 그래서 그게 제 이름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거네 그러더라고요. 네 거래. 4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농지인데 막 주택가가 막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나의 노후 대책으로 쓰면 되겠다 하고 나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노후 대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뭐 학생들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술술 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당시 이제 교수 신용으로 론을 얻어가지고 그걸 애들 공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국장으로 발령받아서 갈 때는 한 세대 교수를 그만두고 갔을 때는 이제 그 공간이 나와서 그걸로 들어가고 그 전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그 빚이 갚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빚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로 와가지고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일제일 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빚이. 그럼 20만 불이 넘더라고요. 20만 불이. 그래서 올 때에 선교대에 가서 올 때에 동생들한테 그래서 야 너네들 투자해라. 그랬더니 어떤 투자냐. 400평인데 100평으로 너희들 3명이 여동생들한테 거기에다가 그 당시 평당 80만 원인데 8,000불
뭐죠?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을 저한테 용지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0평은 우리 거야.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든지 100평은 우리 값이야. 그래서 이제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다 정리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뭐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세금이 나가고, 동생들이 그 당시 됐던 것이 8천만 원인데 1억 한 2천만 원 그거 주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세금 내고, 주정부 세금 내고, IRS 세금 내고 그러니까 한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해주고,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후 대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노후 대책을 바꾸었어요. 다들 물어요. 김 목사 노후 대책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노후 대책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셔요. 이 기쁨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면은 저는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럼 총장으로 전 선임 되었을 때도 총장 공간에 그 전임 총장이 지금 눌러 앉아가지고 딴짓하고 있는데 그 총장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총장 공간을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법인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LA에서 참 좋은 곳이래요. 전 모르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얼바인이라는 지역인데 계획도시래요. 거기가요. 왜 월세가 비싸요? 방 3개짜리인데 4,750불을 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 사는 게 전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366개 366번이나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365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읽어보니까 366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한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왜 1년이 365일인데 366개를 줬을까요? 워낙 두려워하면서 하니까 매일 만나서 외치는 소리, 두려워하지 마. 그걸 하나 더 주시는 것은 보너스로 윤달까지 계산해가지고 토해내면 돼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줍니다. 그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뭐라고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일 제일 문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짓누르잖아요. 맡깁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초로 죄를 범해서 숨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현대 아담들아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음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